안녕하세요.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이 박정훈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다시 강력해진 이스라엘 북부 지파들의 왕권에 대한 인준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게 되는데요.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은요, 어깨 또 짐을 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은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내륙으로 가는 도로와 해안으로 가는 도로의 교차점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한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이 세겜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까지 계속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나빴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솔로몬 당시 모반에 실패했던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불러와서 르호보암에 대한 중재자로 나설 만큼 여차하게 되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긴장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잔혹한 부역과 세금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이러한 백성들의 말을 신중하게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에게 이러한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노역에 대해서 우리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듣고 이 르호보암은 자기의 신하들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성숙한 그런 신하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백성을 이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새는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문명의 발달로 어른들의 지식은 이 젊은 세대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지혜는 우리가 책으로 읽는 것보다 컴퓨터의 정보를 얻는 것보다 더욱더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이런 성숙한 사람들의 고언을 무시했습니다. 왠지 낡은 시대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는지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큰 왕국을 세우고 싶은 야망을 채우기에는 이들의 조언은 상당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그의 마음을 아는 친구들을 찾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했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솔로몬이나 그 아들이나 뭔가 막힌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다윗의 언약의 길로 돌아오라, 말씀의 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길을 막았습니다. 지금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성숙한 신하들의 고언을 듣지 않고 얄팍한 조언을 듣고 그것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 친구들은요, 정치적인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조언을 받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분히 감정에 치우친 조언을 합니다. 지금 르호보암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백성을 마치 자기의 도구처럼 과격하게 다루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말은 백성을 더욱더 분노케 합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말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나쁜 선택은 나쁜 말과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저질렀던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주신 것 같습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또 성숙한 신하들의 조언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쪼개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어떻게든 통일 왕국을 이끌어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중요한 순간에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나쁜 선택을 했던 것은 나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감정에 치우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할 즈음에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중요한 기로에서 잘못된 조언을 듣고 그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택의 길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든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자마자 북쪽의 10개 지파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를 왕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처음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왕권을 차지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주시면서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적어도 솔로몬의 2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길을 걷게 되고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때 첫 번째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바른 선택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배우게 될 교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중요한 결정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어린 친구의 말을 더 의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가 친구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욕심과 야망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도 어떻게 보게 되면 아도나이라는 실세 중에 실세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솔로몬을 왕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하고 그러한 백성들을 잘 다스려주는 것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역할인데 지금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너를 다스리겠다. 힘으로 다스리겠다. 지금 이러한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선택을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권력은 얻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라는 쪼개지게 되고 자기의 야망과 욕심은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욕심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을 더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의 허탄한 욕심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닥쳐오는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욕심을 따라 행동함을 통해서
온 나라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재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 3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은 르호보암에게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 성숙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 이 중요한 시간을 그는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선택 가운데 시간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때때로는 너무나 성급한 판단과 결정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기 앞서서 선택 앞에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3일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인도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금요 밤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